이솝 우화에 보면은 구덩이에 빠진 한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못 나와서 으르릉 으르릉 그 소리가 나서 한 농부가 지나가다 구덩이를 보니 호랑이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호랑이를 불쌍히 여기서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호랑이가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농부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다른 짐승들에게. 그래가지고 소에게 물으러 갔어요. 이 소가 하는 말이, 그 인간은 나를 죽도록 부려먹고 밥 갈고 일시키고 그 다음에는 잡아서 가죽 벗겨서 써먹어. 또 이 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사골까지 우려가지고 다 먹고 가죽 이거 혀띠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물까지 빼가지고 하여튼 이 아주 고약한 인간을 잡아먹어서 싸다. 여우에게 갔습니다. 여우가 했더니 저 인간들은 자기 부인에게 이 귀 만드는 이 여우로 이렇게 하는 거, 또 밍크의 옷으로 다 입혀주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고약스러운 잡아먹어서 싸다. 그러니 이 농부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한 사람한테 한 아이만 더 물어보자. 그래서 토끼한테 물으러 갔어요. 토끼가 이야기를 듣더니 나는 도저히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가니까 토끼하고 이제 농부하고 호랑이가 3명 갔는데 호랑이가 저기 내가 빠진대야 하면서 쏙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한참 말하니까 토끼가 농부님 빨리 가세요. 저 배은망덕한 저 호랑이 더 돌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은혜를 모르는 그런 호랑이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또 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맨날 감사주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온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연중 2번 감사주의를 지키는 일은 농경사회에서 첫 번째에 초시라는 이 보리 또 밀 이런 추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이게 후반기에는 여러 곡식이라든지 또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두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하라는 겁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사주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세우시는 이 성전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쑥덕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이고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주님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 찬양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반응해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손을 한번 다 이렇게 내보시고,
문을 엽니다. 자, 문을 열고 행복을 받아들이시고 감사를 받아들이세요. 자, 문을 열었으면은 자, 내 안에 받아들이시고 이제 문을 꼭 잠그세요. 그게 중요한 것은 좋은 게 들어올 때 내보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불행이 오고 불평이 오고 시기가 오고 원망이 오고 미움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닫고 다시 이제 열고 뭘 열어놔? 나가야 될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행으로 들어왔고 상처로 들어왔고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아주 그냥 통째로 들어온 걸 싹 나가라고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밀어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행복 들어온다, 우리에게 감사 들어온다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자, 행복 들어온다, 감사 들어온다, 아멘. 아멘. 자, 불행 들어온다, 미움 들어온다, 질투 들어온다. 문 닫고, 자, 이제 문 열고 내보낼 거, 불행 내보내고, 질병 내보내고, 미움 내보내고, 시기 내보내고, 모든 악한 것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야 집안이 산다. 그렇죠?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들이 우리의 들어오는 거가 참 중요하다. 어떤 걸 먹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공기도 어떤 공기를 마시냐가 중요하고, 물도 어떤 물을 우리가 들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컴퓨터도 입력 속에 어떤 자료를 집어넣는가 중요해요. 넣은 것이 이제 밖으로 필요할 때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참 환영하고 받아들이길 바라고, 우리에게 내보낼 것들은 악한 건 내보내길 바라고, 악한 거 들어올 때는 문을 빗장을 쳐서 막아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할 때에 오늘 적이 화살을 쏘고 칼을 할 때 뭘로 막아야 돼? 응? 방패로 막아야 돼. 방패로. 칼로 막으면 칼 위에 손 부러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게 막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막아내고 좋은 것은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좋은 기술을, 좋은 무기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숨을 들이쉴 때에 여러분 느낌 가지고 좋은 거 받아들인다. 좋은 공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들이고, 우리는 안 좋은 악한 건 내보내고, 좋지 않는 공기, 영적인 그런 공기 다 나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S와 노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문제거리가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보다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일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할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 불신, 어두운 마음들이, 허망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는 건강한지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직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1년에 2번씩 내 영적 생활은, 내 영적 이 영혼의 상태는 건강한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로 회복할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사 찬양시예요. 후렴이 반복되는 거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갈 때에 이렇게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선창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그냥 쭉 인도하면은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선함,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할 때 아삽 자손이 이렇게 이제 전반을 이렇게 선창할 때 회중이 후창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상도의 민요 보면은 이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뒤에 막 하는 게 있죠. 흥이 나는 게 있어요. 칭이나 칭칭 나네, 칭이나 칭칭 나네, 얘를 막 하는 게 있죠. 그 부분만 해볼까요? 괭이나 칭칭 나네, 괭이나 칭칭 나네, 괭이나 칭칭 나네, 괭이나 칭칭 나네. 하나님 앞에서 늘 유쾌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고,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그 속에 건져내신 분이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다.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 또 하나님 애국 군대를 그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적들을 다 섬멸하셨다. 하나님께서 물물을 터서 마시게 하셨다. 약속의 땅에 넣어놓으셨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분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구속주시다, 섭리주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모든 간대마다 승승장구하는 황무장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또 5절, 이 9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까 봤지만은 해를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공중과 이 땅과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홍해와 애국군대를 죽이신 일, 장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이방인들의 적들을 하나하나 쳐서 다 물리치신 일을 말하고, 가나안의 땅을 분배주신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이 종노릇한 데서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애굽의 그 포악권 속에서 묶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신 이 사건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애굽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인생의 출애굽을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일 기도회 강사 나오신 분들이 우리를 어떤 분은 모태신앙에서부터 믿었고, 어제 나오는 권영 집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늦게 만난 사람, 빨리 만난 사람 그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또 틀린 거예요.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 내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그의 모든 이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사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그 모든 무엇인가 쌓여지고 뭔가 억눌렸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찾아서 새 모습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단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의 백성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건 먹을 것은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이 먹는 것들을 공부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잘 먹고 오신 분도 계시고 늦으신 분은 오늘이라 허둥지둥 못 먹고 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져서 못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각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는 무한한 은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한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에게 의무적인 책임이 없는 분이세요.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전혀.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입으면 수의한 걸 입고 가는 것이고, 그것도 입고 갔는데 불 속에 대부분은 지금 던져져서 화장으로 다 해서 그냥 한 줌 가루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해서 들었어요. 흑인들은 정말 어떤 데는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칼로 이 껍질을 벗겨서 이 백인이 되고 싶어. 몸부림치고 이 샤워 목욕을 하면서 막 손톱을 긁고 피가 빡빡 나도록 하면서 흑인이 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원망하지만 그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생각들 해보면서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흑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환인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장애로 태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 또 비장애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 태어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태어날 수 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 많고 먹지 못하는 사람 많고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많고 우리에게 이 정말 전쟁통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감사를 우리가 망각해버린다고 하면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인자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긍휼, 은혜, 자비 이런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불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모습, 그 사랑이 신실하고 불굴의 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창조주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못 가진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가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녀를 가졌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 부모는 배달만 하는 겁니다. 배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커요? 부모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근본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가다 보면 부모님께 감사하다. 배달을 또 맡아서 책임을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마음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어릴 때의 우리가 참 힘든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고 목소리가 참 맑고 그 찬양할 때 깊은 속에서 나오는 신앙이 있구나, 고백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참 예쁘고 저렇게 좀 유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런 속에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 아버지에게 대한 상처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많이 넘겼구나. 어떤 사람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그냥 줄줄줄줄 이불에 말아가지고 뭐 몇 번씩 몸이 새 파랗게 이제 죽은 것처럼 그때까지 때리고 그렇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런 마음의 원망과 그 상처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 이 자살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가정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 이 시대 가운데서 경쟁력에서 지지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고 경제생활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고 질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다. 근데 결국은 그 문제가 뭐냐? 마음에서 오는 병 때문에, 마음이 유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그 원망과 그 속에 쌓여지는 차곡차곡 수십 년 쌓여진 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그것이 굳어지고 더 그것에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원망 속에 살게 되는데 그것을 다 폭파시키는 것, 그걸 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기적이고 감사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고 주 앞에 나갈 때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이제 묘미를 느끼는 것이고 내 사명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죽어서 이 세마포로 몸을 둥둥둥 해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는 그 동굴 속에서 나사로처럼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지금 부부간에 살고 있어도 그냥 실질적으로 호적에만 이렇게 이혼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혼한 것처럼 그냥 사는 부부가 몇 프로나 된 줄 아세요? 한 90%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행복히 사는 것 같은 가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10가정에 한 가정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살지만은 이혼한 가정처럼 사는 가정들이 정말 많고, 형제가 더 있고 직장 다니고 오면서 화려하고 월급을 많이 받은 것처럼 참 부유한 것 같지만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다 어둠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많이 인기가 있고 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 찌들고 음란의 속에서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그 허기짐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높은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화려한 그 뒤편에 어둠이 있어요. 항상 사람은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앞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앞에가 큰 나무 햇빛을 받으면 뒤에는 작은 나무는 햇빛을 못 받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 뒤쪽에는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무대에서 화려하고 나중에 허전한 이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들 간에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람에게서 피드백이 오는 그 기대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만 우리의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아무리 찾고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집 처마 밑에 있더라. 아무리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가봐야 그 행복은 다 헛된 것이에요. 결국은 찾았더니 행복은 내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잎 클로바를 찾으려다가 새 잎 클로바를 짓밟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잎 클로버를 찾으려다 내 잎 클로버를 찾으려다 새 잎 클로버를 짓밟지 말라. 새 잎 클로버를 짓밟지 말라. 여러분, 내 잎 클로버 찾으러 다닌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람들이 찾다고도 클로버 밭에 가서 내 잎 클로버 찾아가서 어떤 데 찾아서 찾았다. 근데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행운이 이 내 잎 클로버를 찾는 확률이 얼마냐면 100만 분의 1이랍니다. 100만 분의 1.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내 잎을 찾으려다가 새 잎짜리 클로버를 짓밟지 말라.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내 잎 클로버의 이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이라는 말이에요. 행운. 그러면 새 잎 클로버는 꽃말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열기가 나세요? 행복이 중요해요? 행운이 중요해요? 행복. 그러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갖고 살다 보니 행운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클로버를 계속 키워가다 보니까 내 입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내 입을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다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이지만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걷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모두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숨을 제대로 막 못 쉬니까 이거 못 돼요. 급하면 뭐 힘들면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난 다음에 달면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2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로 가면은 면회도 잘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그 본인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가족들도 곧 이러다가 금방 그냥 어떻게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만 했는데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호흡기를 떼고 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환자가 고백하는 말이 이제 살았다.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숨자 이렇게 못 쉬다가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숨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숨을 계속 쉬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숨을 쉬다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숨을 지금 계속 쉬고 있느냐, 숨을 쉬다가 그쳤느냐, 그 차이에서 우리는 살았냐 죽었냐를 따지는 것이에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저도 이제 걷다가 계단에서 운동을 좀 하다가 계단에 들었는데 이쪽 무릎이 이게 관절가 뭔가 삐끗하니 기분 묘하게 찌르다니까 확 뛰기 어려운 그 부분, 여러분 느낌 여기 있는 분 아시죠? 옛날에 울릉도 갔다 산에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이 산에 갔다가 또 어쩐데 좀 무리하게 하면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려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참 하나님 잘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걸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아프면 어떻게 못 걸어요. 뭔가 찡언이 한쪽에가 이게 잡히면은 쩔뚝쩔뚝하고 그것도 힘들면은 뭔가 인대가 끊어지고 그러면 아예 내딛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관절이 파괴되지면 할 수도 없고 인대가 뭐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 아멘. 숨만 쉬어도 감사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에 소리가 나고 머리가 막 이 뭔가 심줄이 막 지근지근하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아멘. 일상생활 평범한 것이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평범한 속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빨이 막 애려, 잇몸이 상했고 여기에 막 속에가 뭔가 도통이 막 파져가지고 말이죠. 속에 뭐 들어가고 애려. 그러면 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이빨이 시려. 찬물 먹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도 못 먹어. 싫어서 못 먹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오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일하러 가고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어느 것 한 가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맹장 수술한 사람은 소원이 너무 단순합니다. 맹장 수술하고 난 사람에게는 소원이 뭐예요? 방귀 나오는 거예요. 방구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했는데 방귀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방귀가 아니라고 이게 뭔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만
그 기도가 그냥 다른 사람의 방귀뀌었냐? 이렇게 야가고 뭔가 민망한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범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창피하고 뭐 했던 그 자체가 이 우리가 참 그것 자체가 고맙다 같은 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뭐 걸음이 어떻게 좀 이상하다 말하는데 다리 아프면 그 이상하게 얻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정말 좀 자주 하는 일들,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건강해야 활동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서툴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다 지나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못 살가고 죽을 것 같고 금방 하모니일 것 같고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지만 조금 지나가면 이것 또한 지나가고 그 별거 아니었네. 또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상의 기적이 있고 일상의 기적이 있어요. 성도는 살아있는 것이 은혜와 기적입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기적이고 이런 사실을 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많네, 적네, 크네, 적네, 부자네, 가난하네, 넓네, 좁네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불행한 인생으로 직행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는 늘 감사하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런 모습 사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검색하다 보면 또 어떤 데에서 사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있어요. 한 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탄광촌에 살던 에릭 에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사가 이렇게 사진관에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험하게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이렇게 안을 들으면서 내가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진사가 이렇게 노인장 거기 앉으세요. 그런 마침 있었던 이 스프와 이 빵 한 조각을 그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스프와 빵을 이렇게 놓고 노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사니까 순간적인 그 포착을 하죠. 아, 저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원래 저 사진이에요. 근데 원래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1917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죽고 파괴되고 오면서 그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사람들에게 막 보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빵 한 조각 이런 크림 이 스프 한 잔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많이 넓혔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그의 딸이 유화로 그려가지고 다시 잘 모습을 가려는 것이 지금의 이 사진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질 때 많은 사람이 희망을 줍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적 큰 죽을 것에서만 살아나는 이런 비상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일상에 숨을 쉬는 살아있는 먹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더욱더 감사로 줄줄줄 이어져서 행복하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